자, 분위기도 어벙벙하고 하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저도 센스가 있으니까 좀 빨리 마칠 테니까 한 분도 우리 딴 생각 딴 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점심 먹고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년에 집사 안 하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들 삐딱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스데반처럼 힘을 얻고 우리가 최소한 이런 집사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 이제 이렇게 참 들으시면 좋은데, 아이고야 어렵네, 아이고야 안 되겠다,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더욱더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더욱더 더 말씀을 알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우리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인물처럼 이 인물이 잘났다, 너희는 못났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인물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우리 인물을 볼 때 항상 두 가지가 나오죠. 아,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겠구나.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안 해야겠구나. 이번 주 수요 예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들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복받은 게 있으면 그렇게 살고, 요셉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요셉처럼 그렇게 안 살면 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빠져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은 요란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공부 못하는 학생들 몇 명 있잖아요 여기. 대표 선수 다오나. 시작은 어때요? 볼펜 100개, 공책 10권, 책상부터 또 정리한다. 공부하려면 책상 싹 정리해놓고 한 이틀 공부 딱 하고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은 원대했으나 끝은 없더라. 이게 잘못된 사람들의 그겁니다. 우리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시작은 원대하게 해놓고 항상 끝마무리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바로 알아야 끝을 낼 수 있고, 시작을 바로 했다 할지라도 이 끝이 잘못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고 옳은 구원의 길이라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름질할 때 모두가 출방성산에 함께 서 있다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그렇습니다. 시작을 알아야지, 시작을 바로 알아야지 끝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이 길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에 길이 여러 군데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길로 가면 좀 더 빨리 갈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이런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해서 많이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다 같을 줄 모르나 가면 갈수록 그것이 변질되고 마지막의 구원의 길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그 시작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한 개 한 개씩 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요셉.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셉이 누구죠? 일단 그렇죠. 꿈의 사람 요셉. 구약에 나오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고 참 많이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구약에 요셉이 나오죠. 꿈의 사람 요셉. 또 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자손의 요셉, 오늘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꿈의 사람 요셉. 또 뭐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뭐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간 사람. 무덤으로 가져간 사람이 아리마대에 살한 요셉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요셉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쭉 보면은 성경을 한번 쭉 보면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11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란 이름은 참 흔하고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흔하고 흔한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원대한 것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흔하고 흔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내더라.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또는 저는 이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또 지겹게 또 이제 2분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뭘 했습니까?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뭘 하지 않았다?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뭐가 들어갔다?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기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죽여야 합니다. 왜?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혼전 임신하게 되면 목사님이 줄에 안 서줍니다. 그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혼전 임신하게 되면 목사님이 줄에 서지 않고 교회에서는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교회의 원칙이고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청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혼전 임신했을 경우에 목사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아무도 안 갑니다. 자, 요새가 왜 아무도 안 간다는데 왜? 얄짤 없지는 한다면 합니다. 얄짤 없으면 우리 다원이 보세요. 다민이 보세요. 휴대폰 뺏기가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말 안 할게. 자,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 뱃속에는 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틀림없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로 쳐 죽이니까 나쁜 사람, 안 죽이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그 시대 율법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는 바퀴벌레가 지나간다. 바퀴벌레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그렇죠? 악지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차없이 손바닥으로 딱 눌러 죽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였다 해서 옆에서는 와 니네 왜 이렇게 대파 잔인하네 이런 비정한 놈 같으니라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박수 칩니다. 나이샷. 이거 똑같아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때는 모두가 박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마음속으로 삼키며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있을 때 꿈에 사자가 나타나죠. 이 사자 말고 제발. 되게 잠이 오시네. 제 배를 백걸 다 우리 사자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되게 무섭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자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자초지경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것이니 너의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참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좋고 네가 좋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옛날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가 마리아를 조용히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것으로 요셉은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낳고 또 꿈에 현몽하여 천사가 이르렀을 때 애굽 땅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갔고 그 다음에 요셉은 또 성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안식일날 당연히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고 이런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요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로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청소년 시대에 요셉은 숨을 거두지 않았는가? 이미 죽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마리아는 나타나지만 아버지 요셉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셉은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 아마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로울 수 있을 때 의로운 사람은 당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 없을 때에 의로운 삶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죠. 나는 참 의로운데,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인데 옆에서 계속 건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참 의로운데 옆에서 남편이 건들고 아내가 건들고. 우리 아내 여러분, 제발 좀 이 힘들고 곤란한 질문들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없지 지금? 어디 갔지? 가장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 애기 엄마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 하게 되면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니까 저작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주고 해라.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100원 정도 던져주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곤란한 질문은 뭐냐면 옷을 사 입고 와서 나 어때라고 물어보는 거. 나 어때? 솔직하게 내 얘기를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러면서 이쁘지. 이럴 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쁘다 해야 되잖아. 이걸 대고 안 이쁘다 하겠어요? 이쁘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질문을 할 때 답을 다 정해놓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놓고 어때? 나 이뻐? 나 어때? 오늘 몇 번 들은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만나면 나 이뻐? 저러다 만나면 나 이뻐?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뻐? 빡! 제 본 마음입니다. 이게 거짓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에? 그래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질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혼자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해준 사람이 의로운 사람. 자기 혼자 기분 좋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의롭다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 이 대표적인 게 앞에 있는 다민이에요. 자기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변 사람을 다 피해주면서 나만 만족하면 오케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셉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마리아는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큰 상처를 준 여인입니다. 아주 큰 상처죠. 약혼을 했고 율법에 의해서 동거하지 않았고 그 여인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결혼 습성에는 뭐가 있냐면 남자가 청혼을 하면 여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남자는 값을 치르고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 같았으면 소매 걷고 준 거 다 뺏어오고 한번 난리가 나겠지만 요셉은 의로운 삶이라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인이라면 주변 사람에게 있어서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남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참 희한하죠. 우리 많은 교회를 바라보아도 남자 성도보다는 여자 성도가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혹자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합니다. 여자가 지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회개하러 교회에 온다. 무슨 죄?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남자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자가 교회 많이 오고, 그리고 왜 남자는 여자 따라 교회에 오지 않는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쏘갔기 때문에 두 번은 안 쏘는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따라오지 않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희한한 건 뭐냐면 교회나 어디나 큰 일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남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마리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마리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만 두시지 않으시고 요셉을 붙이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현몽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모든 리더적 역할을 남자로부터 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목사 혼자서 교회를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게 하나님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이 방법. 요셉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나오겠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줄 알지만 주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줄까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 제가 요셉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함을 통하여서 다른 집 애를 다른 남자 애 배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당장 힘들었습니다.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왜 이 방법으로? 차라리 하나님 알아서 깨어나게 하시지. 지나가다 우리가 알을 발견하시고 그 알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박헛것에도 알에서 태어났는데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그런데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사건을 요셉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의 토대를 요셉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면요.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 이 물건들을 좀 소중히 다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지금 현재 여기 쓰고 있는 물건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에 중고등부실로 갈 모든 물건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을 때 이 시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비전을 갖고 있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든 무엇을 하게 되든 이 사이즈, 이 모양 그대로, 이 디자인 그대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중고등부실에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훈이나 은서나 희찬이나 이런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바라보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의자 한 개 쓰시더라도 아이씨 내 것 아닌데 뭐 이러지 마시고 이거 우리 겁니다. 이거 뭐 누가 사줍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바친 예물로 사는 겁니다. 다 우리 겁니다. 내 거 아니까 낙서하고 내 거 아니니까 막 눌릴 것 딱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난다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벌써 끝난대요. 좀 더 할까요? 언젠간 더 할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벌써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목마릅니다. 더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겠죠. 네, 오늘은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원하시죠? 영혼이 아멘 하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 두 가지 뭐라 말씀드렸죠? 의로운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인내하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 나와 내 생각과 방법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 다 맞춰서 갑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내 방법보다 우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고
인내함으로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